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종교개혁주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음의 개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의 낮고 부패한 사이에서 깨끗하게 변화되어 삶에서도 믿음이 개혁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을 지난 수요일인데 우리의 신앙도 개혁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객난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사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험산 유곡을 가는 것 같은 때,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만나야 할 때, 죄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결단해야 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지난 수요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 그 시기에 종교적으로 어둠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제도와 의식, 관이만 내세우는 종교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뾰족한 첨탐을 더 높이 건물 세우기에 앞장섰습니다.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헛된 믿음을 심어주고 호황된 믿음을 전파하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돈을 모으기 위해 호황된 믿음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하여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개혁자는 외롭고 힘이 듭니다. 제도와 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핍박과 압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기존의 조직과 문화를 개혁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개혁하게 되어지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때 개혁자들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의 근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이러한 담대함의 결과일 것입니다. 본문은 개혁자들이 가졌을 법한 번민과 결단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제자도 정말로 힘든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살피십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이 고난 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무고한 재판까지 벌어지기까지도 합니다. 때로는 그가 가진 신앙이 폄하당하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나쁜 사람을 비난할 때 행동의 실수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비난하고 하나님까지 깎아내립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 외의 군인들은 그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벌벌 떨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도 고난이 이어지게 되어지고 무고한 억압을 자주 받게 되어지면 슬픔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하고 간악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의인을 변호하시며 돌보심을 믿습니다. 의인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저항하고 옳은 일은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견지하게 하는 빛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비침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을 보게 되어지면 어두운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빛은 안전하게 길을 가도록 환하게 밝혀주며 인도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살게 하는 등불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빛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시온이라는 믿음의 기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점령한 성이지만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그곳 시온으로 몰려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모이기는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의례적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그 모임을 피하십니다. 흩어버리십니다. 시온성이 그래야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된 이유가 바로 그랬습니다.
신앙인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수성,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믿음의 순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순수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서 핍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원하십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은 악한 세상을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조직에 대해 공정과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칠 때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행하니까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옳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할수록 나의 말과 행동에서 겸손하고 더욱더 선해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칫 말에서 실수하게 되어지면 그의 정의와 계획에 대해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 계획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와중에 바쁘다는 핑계, 사람을 만난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반란과 고난 때문에 염려하다가 하나님과 대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과 더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신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난 가면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완수해도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개혁자를 기억하고 높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어려울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 잡아보지만 내 마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자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신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 자신의 영혼의 상태조차도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의 복의 영화에 취하여서 영혼이 말라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난 때문에 자신이 영혼이 말라가는가? 그에 대한 답과 강구는 본문에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먼저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용하여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어두워도 나는 옳은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힘들어도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낙심과 고난 중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십시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오직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변화시켜준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아 세상과 같지 않냐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개혁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 봉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져서 살만한 세상,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